누가복음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까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때가 되면 주신다. 때가 되면 주신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때가 되면 주신다. 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저희 교회 어릴 때부터 자라서 목사가 되었고 지금 파주시에 온정리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는 작은 예수교회를 담임하는 김진우 목사 가족들이 와서 같이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김진우 목사의 감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2017년 10월 달에 개척을 해서 2018년 4월에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 가는데 주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그쪽에 가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정준 박연숙 집사 부부와 이선심 경주병 집사 부부, 그리고 이영호 목사, 그리고 또 장원비 사모의 동생들, 그렇게 해서 이제 몇 가족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파주시에 빈 상가가 많고 또 빈 점포들이 많아서 그 건물주가 1년 동안은 월세를 매내주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이제 작년 10월로 이제 그 면제 기간이 끝나고 월세 110만 원씩 한 달에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해주고 있지만은 그건 얼마 되지 않고 그 교회 또 성도들이 몇 가지가 안 되니 헌금해도 얼마 되지 않죠. 어렵긴 어려운 거죠. 그런데 김진우 목사가 아는 분의 어떤 지인, 한 달이 건너서 김진우 목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이름이 고영희 씨인데 이 사람이 자동차 문짝을 만들어내는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2017년도에 이 프레서, 이 기계에 손목이 절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에서 월 급여가 나오는데 그의 치료기 휴식기에 나오는 월 급여에서 15만 원씩 11조를 이 교회에 보내주는 거예요.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보내줬다. 이 사람 교회도 나가지 않는 사람이고 이 사람 김진우 목사와 전혀 관계가 없고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계속 그렇게 보내줬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이제 보상금으로 5,450만 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11조 545만 원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김진우 목사가 기도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545만 원 11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김진우 목사가 아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꿈에 김진우 목사라고 하면서 나타나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 꿈에서 보았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한다. 여러분,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그 많은 돈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꿈에서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감동을 받고 보낸 거예요. 아직도 그 사람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헤롯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 사가라와 엘리사벳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 사역을 한 후로부터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때였어요. 그래서 암흑기라고 하는 그 시대, 영적으로 타락해서 경건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그 시대에 이 혜성같이 빛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가라와 엘리사벳이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내들인에 속해 있으면서 이 세속적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의 율례를 따라서 흠이 없는 이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사가라와 엘리사벳 이 두 부부는 두 사람 모두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로 명문 제사장 가문의 후손들입니다. 결혼할 때 먼저 가문을 보라는 말이 있는 것은 가문의 전통과 교육이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그 가문, 그 후손들을 보면 미국을 움직이는 인물들이 그 가문에서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12월 5일 워싱턴에서 미국 국장으로 거행된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41대 미국 전직 대통령 장례식에서 아들인 조지 워커 부시 43대 전직 대통령이 조사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인데 장자인 아들이 유무를 해서 장례식장이 웃음바다가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조사를 마치면서 아들 부시 전 대통령은 우리 아버지는 지금 천국에서 먼저 가신 어머니와 동생을 만나 얼싸안고 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이 가문은 믿음의 가문입니다. 어머니 바브라 여사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돌아가신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시 전 대통령도 성령 받고 마약과 술을 끊은 뒤로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대통령이었고 아들도 대통령이었고 둘째 아들 존 앨리스 제 부시도 플로리다 주의 주지사가 되었고 가문 전체가 미국의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 덕분입니다. 물론 명문 가문의 출신 중에도 행실이 나쁘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가문은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문도 좋고 당대 훌륭한 신앙과 인품을 지닌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 이 부부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기억됨입니다. 그 부인 엘리사벳도 제사장 가문의 여인으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과연 이들 부부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 부부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엘리사벳도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약속을 믿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킴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8절에도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기록한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내는 부족한 가정이 있고, 아내는 신앙이 좋은데 남편은 신앙이 없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였으니 참으로 좋은 부부요, 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실패한 인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는 척하거나 구제하는 척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데오는 하나님이고 코람 앞에서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눈짓하며 동침하자고 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여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쓰신 분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일경에게 잡혀서 평양 감옥에서 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8월 15일 해방이 되어서 극적으로 이렇게 나오신 분입니다. 제가 이분의 집회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분의 신앙은 참으로 아름답고 경건한 신앙입니다. 제가 이분을 만났을 때 이분은 목회자와 결혼해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가 한국에 나와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안희숙 여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 이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주세요, 이렇게 그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희숙 여사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하늘에서 CC 카메라로 찍고 있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분의 삶이 경건하고 능력 있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가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제사장인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을 24가족으로 나누고 그 가족으로 하여금 1년에 1주씩 2차로 성전 봉사를 하게 했습니다. 사가랴는 그 중에 아비야의 반열로 8번째 반열에 속하게 됩니다. 당시 제사장의 수요가 약 2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니 그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제비가 자신에게 떨어질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생애 최고의 영광이요 은총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사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믿음과 경건을 보시고 사가랴로 하여금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가정에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들 부부에게 불임은 큰 아픔이요 수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가장 큰 수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고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었지만은 이 가정은 불임 때문에 큰 수치와 아픔을 가지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가랴 부부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삶을 사는 가정에도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여전히 고통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이 지속되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경우라도 결코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이제 끝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무심하다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내 씨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도 자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 사라의 나이가 80이고 아브라함 나이가 90이 되었는데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온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침실에 넣습니다. 사라가 생각하기로는 내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면 바로 그것이 내 아들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갈을 아브라함의 침실로 보냈는데 거기서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 아브라함 이 집안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이 사라로 하여금 이 집안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화근의 불씨가 오늘까지 4,000년을 내려오면서 끔찍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끊임없이 민족 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중동에 이런 화약고에 불이 붙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셨어요. 사라 90세, 아브라함의 100세 때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들을 다시 회춘시켜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신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꼼짝할 수 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 후손이 있는데 그에게 아내가 한 사람 있는데 한나예요. 그런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처벌 얻었는데 그게 버닌나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버닌나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고 한나 앞을 지나가며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적 버닌나로 인하여 한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한나 마음이 너무나 원통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싸우지 않고 이 한나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엘가나와 동침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닫으시고 그분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정시대에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한 그런 사무엘이 바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온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무엘만 주신 것이 아니고 3남, 미녀, 5남매를 더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다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사람이 임신하지만은 임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기다리시며 계속 기도하십시오. 지치고 힘들더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을 잃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이제 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소망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에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면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보면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고요한 중에 사가랴가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편에는 등대가 있죠. 7 등대가 있고 그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향을 피우는 겁니다. 제사장이니까 피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향단 우편에 이쪽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여러분 집에 문 닫아놓고 방에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혼자 있는데 사람이 갑자기 탁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어서 오세요 그러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아니 문이 닫혀 있고 방 안에 너 혼자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섰다. 이게 기절할 노릇이겠죠. 그냥 얼마나 놀라고 무서워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도 아니고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이 천사의 형상은 빛나는 모습으로, 찬란한 모습으로, 권위 있는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천사가 나타날 때 그냥, 그러니까 그런 모습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사가랴가 놀라고 무서워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심장 약한 사람은 심장마비로 갈 거예요, 그냥 바로. 그러니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와서 지구에 전하는 사람, 전하는 천사인 이 가브리엘이 이제 사가랴에게 나타난 겁니다.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천사가 일러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기서 간구는 헬라어 데시스라고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데시스, 보통 기도가 프로스쿠네인데 데시스라는 열정적인 그런 기도입니다. 특별하고 열정적인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기 들린지라라고 하는 것은 KJV 성경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과거에도 들렸고 지금도 들린다는 뜻입니다. 이들 부부가 과거에 열정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그 간구, 그 기도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과거에도 하나님께 들렸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좌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를 멈췄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있다고 말해요. 놀라운 그런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세 결혼했는데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였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임신하지 못하므로 이삭이 아내를 위하여 계속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기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계속 간구했다는 거예요. 간구, 대시스, 열정적인 기도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임신을 했는데 에서와 야곱, 그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나는 기도를 중단해도 하나님께는 계속 들리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전에 간구하고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현재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라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은 응답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간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오랜 세월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늙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전에 기도하던 그 기도를 계속 듣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응답이 되지 않았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태어나야만 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으신 거예요. 이들 부부가 간구하지만은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려라, 더 기다려라, 더 때가 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다리고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가랴 불과 간구한 그 기도가 오랜 세월 동안 응답되지 않고 있다가 이들 부부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로 바꾸어서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 임신하지도 않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요한이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정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죠. 세례자 요한이 이들 부부의 기도를 통해서 왔는데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맞는 시간에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셨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아주 귀한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귀한 사역자가 이 가정에 이제 주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리셨다가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13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기도가 하늘에 올라갑니다. 수증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서 두꺼워지면은 드디어 수증기가 차면은 비가 되어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이제 안 되는구나 생각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가 되면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성경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형통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기도는 감격과 눈물의 응답이 되어서 내려올 것입니다. 깜짝 놀랄 좋은 일이 되어서 우리에게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부터 35년 전에 저 신림 7동 버스 종점에 개척을 했습니다. 건물 2층에 세를 얻어가지고 한 30평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될 겁니다. 요 분단 정도 조그만한 거. 그리고 옆에 이렇게 합판으로 방을 하나 막았어. 그리고 그 연탄 아궁이를 거기다 넣었습니다. 그 부엌이라 봐야 조금 이 피아노 있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방이라고 봐야 저 성가대 좌석, 저 좌석 정도밖에 안 돼. 방. 그리고 이 강단이고 바로 여기 방이고 그리고 부엌이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방으로 들어가는. 거기 저희 부부와 딸 셋, 우리 5명의 가족이 그 조그마한 그 합판으로 만든 방에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부터 계속 전도했거든요. 위에서도 전도하고 버스를 타고 들어오면 계속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안내양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그 안내양들이 교사도 되고 성가대 또 성가대원도 되고 또 11조도 해주고, 그래서 참 몇 개월 만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한 30여 명 되었습니다. 30여 명. 그런데 방이 예배당 안에 있으니까 강단 바로 옆에 그 사택이 방이 있으니까 그게 연탄 가스 냄새가 계속 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조용히 시켜도 예배 시간에 그렇게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렵더라도 우리 한번 큰 마음을 먹고 한번 헌금을 하십시다. 50만 원만 있으면은 단칸짜리 방을 하나 전세로 얻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국회단지에 50만 원 주면 방 하나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50만 원 작정 헌금을 한번 해보십시다. 힘을 다해서 한번 헌금을 해서 50만 원 모아지면은 이 사택을 비우고 그 자리에 성가대 좌석을 만들면 딱 좋겠습니다. 그래서 딱 날짜를 정했어요.
그래서 85년 봄에 드디어 그 D-Day 정한 그 주일에 헌금을 했다고요. 50만 원 목표를 두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 광주에 내려가 있는 안만덕 권사, 그때 집사였는데 안만덕 집사가 회개를 보고 있었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안만덕 집사를 불렀어요. 헌금이 얼마 나왔냐고 물어봤어요. 27,000원 나왔다. 27,000원.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남국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도 그 30여 명이 헌금을 하는데 돈 27,000원 작정 헌금이 너무나 서운한 마음이 들고 아주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내가 방에 들어가서 이 벽에 기대가지고 서운한 생각,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머리를 탁 숙이고 있는데 제 둘째 딸이 그때 4살이었거든요. 진실이가 나한테 오더만, 아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저리 가라. 근데 얘가 딱 돌아오면서, 아빠, 이 세상의 돈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돈 50만 원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 몇 개월 동안 기도해서 작정헌금을 했는데 27,000원 나온 것, 그것 때문에 그만 너무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제가야 머리를 숙이고 우울했는데 그 우리 둘째 딸 입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돈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린 것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장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인데 어떤 자매가 찾아왔더라고요. 아주 인물이 예쁘고 잘생긴 자매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전 처음 보는 자매인데, 이름이 김모 자매인데, 내가 그 자매가 찾아와서 자기가 이 예배당 밑을 지나가는데 감동이 오기를, 이 교회 50만 원 헌금해라, 그런 감동이 왔다. 그 당시 5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35년 전이니까. 그래서 이 자매가 그 감동을 받고 딱 걸음을 멈추고 있다가 한참 생각하다 들어왔대요. 자기는 지금 돈이 없대요. 내일 은행에서 50만 원을 찾아서 12시에 올 테니까 목사님 받으시고,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받으시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알았다고. 그런데 과연 그 자매가 올 것이냐 기다리는 거예요. 이 자매가 과연 그 다음날 12시에 50만 원 가지고 온다고 그랬는데, 정말 아주 이 조바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매가 왔어요. 사과 한 상자를 배달시키고 이 자매가 봉투에 10만 원권 수표 5장을 딱 넣어가지고 와서 축복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축복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국회단지에 방을 하나, 단칸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우리 가족이 나갔죠. 근데 그날 내가 물어봤으면, 자매님 누구십니까? 우리 자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대요. 전라도에서 올라와서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서울에 올라와서 패션 모델도 하고 디자이너도 하고, 그게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난곡 우리 예배당 그 위에 연립주택이 하나 있고, 저 잠실에도 아파트 34평짜리 하나 있고, 안양 석수동에도 또 집이 하나 있고, 광주 오포면에 땅도 몇천 평을 사두었고, 현금도 많아가지고 그 돈을 관리해주는 이 후견인이 있을 정도로 이 자매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금요철야 집회 때 막 기도하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50만 원 건축헌금 해라. 그때 이 자매가 막 흔들어 버렸대. 물러가라. 재수없는 생각이 흔들어 버렸대. 계속 감동이 오는데 막 흔들어 버렸대. 이 자매가 돈에 대해서 인색하거든요. 어떻게 모은 돈인데 50만 원 헌금하라는 감동이 왔는데 안 해버렸어요. 근데 얼마 후에 사고가 터지면서 그 사고를 수습하는 수습비로 5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 자매는 통곡합니다. 좀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때 50만 원 헌금하라고 할 때 50만 원 했으면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갚아주실 건데, 내가 하나님 그 감동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안 했더니 10배나 되는 500만 원이 생돈이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회개하고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배당 밑을 지나가는데, 자기 집에 왔다가 우리 예배당 옆을 지나가는데 딱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딱 들어온 거예요. 한참 썼을 생각하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50만 원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축복 기도하고 그 돈으로 국회단지에 단칸방을 얻어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제 우리 가족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 김모 자매가 또 왔어요. 그 예쁜 자매인데 얼굴이 아주 푸르탱탱하게 되고 푸석푸석하게 되고 아주 잠도 제대로 못 잔 얼굴, 이상하게 병꼴이 되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매님, 이 얼굴이 왜 이렇습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아유 전도사님, 말도 마세요.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집이 보이고, 그 연립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집이 보이고 전도사님 얼굴이 딱 보이면서 이영효 전도사에게 주어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자매로 봐서는 기가 막힐 일이고 아주 정말 엄청난 충격이죠. 계속 실험했대요. 계속 이게 이 마귀의 역사, 예수님을 물러가라 그러고 막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집이 보이고 내 얼굴이 보이고 이영효 전도사에게 주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자매님, 저는 그 집을 가질 마음이 초도 없고 내 이름으로 등기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좋죠. 제가 사택을 얻을 때까지 그 집에 그냥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드리죠. 그리고 이 자매가 200만 원을 들여서, 그 당시 200만 원 거금을 들여가지고요 그 집을 수리했어요. 전부 동파이프로 보일러 다 놓고 완전히 새로 싹 수리를 했습니다. 그때 진하용 목사 아버님이 그 수리를 맡았어요. 다 수리한 다음에 우리가 그 집으로 이사 간 거예요. 방 3개, 화장실, 부엌 뭐 다 돼 있는 그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1층 2층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그날 밤에 몸살 났잖아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영 아파트로 이사 갈 때까지 거기서 오랫동안 우리가 그냥 공짜로 사는 거예요. 그 집에서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실망스러운 일이 있고 내 기대에 어긋나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그냥 생겼잖아요. 그 집도 그냥 생기고.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김진우 목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감정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할 때 작은 응답은 금방 옵니다. 그러면 작은 물건은 비행기로 금방 와요. 쿠팡으로 금방 온다. 그러나 큰 공장을 만들 이런 설비 제품들은 태평양을 건너오기 때문에 몇 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좁은 심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십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의 정확한 그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엄청나게 큰 기쁨과 평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입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